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영계의 하늘에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곳을 하늘나라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영계의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천국이 온 것이라고 마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나라인 천국과 같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한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요거까지를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게 하셨나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고라는 주님의 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성경에는 증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으로 종종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 9장 36절, 38절 다 나온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를 비워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복음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물질 세계의 현상과 천국의 세계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이라든지 13장이라든지 또는 20장 1절, 22장 2절, 25장 1절 이런 것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 땅의 것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했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천국이 임한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천국이 이와 같다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두어서 7일로 완성하신 것과 같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세상 나라로 진군해 들어온 것입니다. 곧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살려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인자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하자 보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땅에다가 우주 안에다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태워놓고 제7일 때 만물을 창조하시기 마지막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왜다 안식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창조에 속한 날 속에 한 날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에 속한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을 하나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 안식일과 어떻게 관계되는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한 날을 두었듯이 만물 안에 예수님이 창조한 만물 안에 안식일이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 이것이 바로 안식하는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임한 날에서 영원히 안식할 나라가 임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뭐가 임하셨다? 천국이 임한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와 같은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한 것이다. 그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가는 세상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 인간 마귀에게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라는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힘입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전표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질세계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예수님 당시에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신 주님이 이 땅에 안식이 없는 땅에, 마귀가 다스리는 땅에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짖는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한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해 준 것 같이 주님이 함께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셋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여기서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말하고 있고, 하늘나라와 이 땅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가 됨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또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재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행하게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값주고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나라가 되게 만들고 성전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를 하게 만들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말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 안에 누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교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우리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때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할 때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방언을 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왜 성령이 임하셔서 새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들은 우리가 이 땅에도 많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개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임만 아니고 개인에게도.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21페이지. 어디?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함의 상태로서 주와 화물로 죽었던 인간이 아들의 영이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율법의 경건의 연습으로도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이 저희의 것으로서 영생과 보상을 보장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정체성의 변화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전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가 되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얻으셨으나 자기를 비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 살리심을 받고 하늘나라를 유업할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난과 죽음에 관여 쓰시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는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 도둑제물이 되시고 이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통치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인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개인에게 임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했다? 종의 형상을 입고 인자로 사람같이 오셨다는 거죠. 곧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육의 몸을 가진 그런 존재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몸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다?
인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실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 많은 예수님의 몸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가지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또한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다시 태어난 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함께 오셔가지고 또 우리나라 우리 몸도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로 그래서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도록 만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게 했다? 우리 안에 임하게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도록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요? 개인에게 달려있어요. 개인 신앙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주님의 주권 안에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내 주권 안에 움직여서 불순종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 사랑이 내게 머물고 또 아버지와 함께 거처도 함께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셨을 때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신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친히 다스리는 역사가 보여진다는 말이야. 그것이 뭐로? 이적과 기사로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전하고 후하고 다른 것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져서 그에게는 아무 능력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자였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사역을 같이 하는 순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가시는 데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죠. 귀신이 벌써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정표고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표가 임하고 풍랑이 일고 막 이럴 때도 예수님께서 전전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그것이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표를 이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환상이나 어떤 우리 종교심에 의해서 마음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와 똑같이 우리도 뭐 특별하게 권세 능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만을 했단 말이야.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되었고 임한 자가 되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곧 하나님이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능력과 이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 때 그 표적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이 된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능력 사역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임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경지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곧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사역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손을 얹으면 얹으라면 얹으면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명하라면 명한 대로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있다. 아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자, 그래서 현재 내 안에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도 내가 사는 현장에 주의 말씀대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고 조금 미래적이기도 하죠. 현재 동사하면서 또한 미래적이기도 한 나라가 임한다. 그러나 앞으로 또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말하고 있다. 자, 22페이지 동그라미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아직도 우리의 삶과 수명에 오고 있으며 또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다 멸하시고 친히 다스리고자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이며 그리고 난 후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인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다스리실 나라는 미래적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끝날에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영생할 나라라고 말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망과 원수는 사망이다. 만물을 자에게 작정하게 하신 그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의 작정때 하신 이에게 작정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의 완성입니다. 이곳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시고 독생자를 인자를 보내셔서 그의 나라에 책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그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온전한 것으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 전하시고 그가 원하셔서 택하신 제자들로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천국 복음을 듣고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내가 좀 지금까지 한 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천국이라는 곳에 영계의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여기다가 무슨 날을 줬냐면 안식일을 주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누가 임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다가 안식일을 둔 것 같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임하게 한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서 영화를 누리시던 그가 뭐가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이거 맞죠? 뭐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인력과 기사로 행할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적을 보여줬고, 십자가 사건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뭐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다가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하늘에 가심으로 해서 주님은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다가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임하도록 역사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는 과거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역할 때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다가 자기 백성들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도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미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간다. 결과적으로 아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쭉 이어져가지고 어디까지 이뤄가요? 하늘나라까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안식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것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작업을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그림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좀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옛날에도 임했다고 현재도 있다 그러고 뭐 앞으로 장차도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혼선이 오죠. 결국 와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통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직까지 없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고 그래서 땅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니고 하늘나라 복음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초림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오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약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시온 그 메시아 왕국이죠.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 가지고 왕 같은 자로 그리스도하고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다가 그 만국 백성과 함께 이 나라까지 들어가서 이 나라를 완성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하나님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천국이 왔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를 천국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결국적으로 이 천국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여기서 완성해서 하나님이 만유주로서 만유 안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성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과거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현재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거고 여기 우리가 교회는 현재적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미래적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바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만 오늘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